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가 노래해 그러는데요. 그 노래가 그 영원한 예수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이죠. 여러분도 읽어보셨겠습니다만 눈에 비늘이 벗어지다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소망을 품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소망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라는 저곳에 도착했다. 아니, 저곳이 이곳으로 왔다. 왔으면 역시 도착한 거죠. 영생이 한 나사렛 목수를 통해 단식이 가득한 세상 이곳으로 들어왔다. 실망과 서름의 한복판에서 나를 지탱해 주시는 분이 나와 나란히 동행하신다. 외로움의 한복판에서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친구가 내 곁으로 오셨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도 그분이 함께 계시니 두려워할 것이 없다. 영원히 시간 속으로 들어왔다. 저곳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안의 삶이 이곳으로 왔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영원히 평안과 사랑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다. 이 모험 속에서 우리의 삶은 위대한 실험이 될 것이다.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죠. 우리는 구원이라는 기독교의 개념을 철저히 다시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어느 순간 복음의 힘과 약속을 잃어버렸다. 복음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축소시켰다. 그에 따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크기도 축소되었다. 네. 자, 이런 내용들이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다 결혼들을 하시고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자식이 있는 부모는 자식에 대한 기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내 자식이 스포츠 경기, 스포츠 하나 정도는 이렇게 운동, 하나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 저런 운동을 시키시죠. 그래서, 그 운동을 시키는 부모님의 마음이 선수가 되라는 건 아닙니다. 선수가 되라는 게 아니고, 생활의 일부 정도로 생각해서, 운동을 이 주말까지 반납하면서 운동을 시키기도 합니다. 절대로 이 운동 스포츠가 생활의 중심이 되라는 건 아니고요. 일부가 되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와 마찬가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 스포츠와 같다는 겁니다. 내 생활의 중심이기는커녕 생활의 일부로 생각한다, 이것이죠. 그래서 정신수양용 또는 어떤 내 삶의 어떤 여가 같은 차원에서 신앙을 생각하는 경우에 사람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생활에 전혀 이 신앙은 중심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활의 일부로 사실 종교생활, 신앙생활 안 하면 인격적으로 사실 말은 안 하지만 굉장히 매도를 당하고 모독을 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보고 사실 말은 안 하지만 상당히 무시하는 그런 게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떤 그냥 생활의 일부로 어떤 정신 수양용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나는 살아가는 방식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져 있으면서 요거는 그냥 그 시간 날 때만 한 번씩 이렇게 해주는 이런 차원으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사실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님이 허용하시는가, 그리고 주님이 그런 것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아까 제가 읽으면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모험 속에서 이러면 그냥 이 모험이라는 것은 주님이 내게 오셨다. 주님이 세상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곳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렇게 우리가 오늘 내 삶의 중심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생활의 일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이 모험 속에서 우리의 삶은 위대한 실험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위대한 실험이 될 거라는 겁니다. 확정이 될 거라는 겁니다. 너희의 믿음을 주님께서는 확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삶이 위대한 확정이 될 거라는 것이죠. 정말 내가 오늘 주님이라는 생명이라는 이 주님은 생명이신데 생명이 성령이신데 생명을 내 삶의 일부로 사는 사람의 이 세상의 삶의 실험과 그리고 내 삶의 중심이 정말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중심이 된 나의 삶의 이 세상에서의 실험과 이걸 우리가 확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확정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온 말씀인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면서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같이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 되는 길.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분같이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그분은 어떠시길래 우리 보고 그리하라라고 하는가 하면 그분은 해를, 태양을, 빛을, 생명을 악인과 선인에게 함께 비친다는 겁니다. 함께 비치는데 누구든지 비치는 그 빛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 가름막을 이렇게 내가 치지 않고 이것만 치워버리면 누구든지 빛을 받을 수 있고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비춰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거예요. 내 부모만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다른 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오늘 일부 시간을 공부하신 분들은 저희와 너희를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 저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우리가 누구를 좋아해요? 악인은 절대로 미워해요. 그럼 악인이 누구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악인이에요. 틀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내 마음에 드니까 뭐요? 선인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함께 빛을, 생명을 보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 가름막을 딱 쳐가지고 필요한 것만, 이것이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로만, 필요한 것만 내가 흡수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다른 점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비를 내리는데 누구에게는 내리고 누구에게는 안 내리는 게 아니라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비를 내린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 빗물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만 하면, 내 중심으로 받아들이려고 준비만 하면 이 비, 물은 바로 생명을 말합니다. 이걸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게 그리하는데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고 편파적이라는 겁니다. 편파적. 모든 것이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내가 이 세상 광야에서 살아남는 것을 전부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공평하지를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 두 어떤 부류의 사람에게 이렇게 물을 계속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을 생각하느냐 하나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온전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지금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온전 그러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모든 삶에서 생각에 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 행동, 삶, 이웃관계 전부가 아주 완전 100%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주님은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100%라 하더라도 모든 것이 내 중심이 되어 있으면
이거는 제로라는 겁니다. 악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온전을 어떤 것과 연관을 시켰는가 하면 악인과 선인에게 다시 말하면 편파 한쪽이 아니라 공평하게 생각하는 그 말씀을 지금 온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의 중심은 무슨 중심이에요? 우리 중심이에요. 우리 중심. 우리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내 중심이지만 내 중심, 편파적 내 중심.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중심이에요. 우리 중심을 가지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해야 돼요. 자, 남편과 아내가 둘이가 있는데요. 아내는 남편에게 잘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잘해야 돼요. 그래, 남편이 머리라 해가지고 너는 무조건 내게 복종하라 이러면요, 그 뭐예요? 내 중심이에요. 그렇죠?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중심이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뭐예요? 서로 잘하라. 서로 잘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독재같이 느껴지면서 미움이 싹트기 시작해요. 그렇죠? 미움이 싹트요. 절대로 이뻐 보이질 않아요. 계속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만 옳다 그러고 내한테만 복종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뻐 보이겠습니까? 돈도 벌어와가지고 자기 창고에다 딱 넣어놓고 아내한테 또는 남편한테 요만큼씩만 주면서 이거 가지고 이렇게 살아? 이렇게 지는 이만큼 쌓아놓고 있으면서 어떻게 요만큼을 받아 쓰는 내가 기분이 좋겠어요? 우리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서로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서로 잘해야 돼요. 서로. 하나님의 중심은 우리 중심이기 때문에 서로 잘하, 서로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한쪽만 해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좋아할 수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저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모든 게 내 중심이에요. 모든 것이 이 지구가요 전부 나를 중심해서 도는 거예요. 나를 중심해서. 내가 있고 봐야지. 내가 잘 살고 봐야지. 그래도 난 남을 도와주지. 내가 없는데 어떻게 도와줘? 전부가 내 중심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그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말라. 자, 이것이 좀 증명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이죠.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겁니다. 과실을 여러분 내가 용서하면 저 사람 용서받은 사람이 나를 뭐죠? 좋게 대해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되는 건데 저희들은요 모든 게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연결이 안 되고 연합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전부가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던 한민족 사상이 뭡니까? 남아 사상. 여자는 직업이란 단어, 좀 낮은 하등동물. 언제나 그 신랑 남자를 따라서 남자에 의해서 남자로 말미암아 있는 어떤 그런 하등동물처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봐요. 나는 어저께 TV에서 이런 걸 보고 눈물이 살짝 날라고 그래서 그게 뭔가 하면, 그거예요, 요즘에 먹는 먹는 그 프로그램 있어갖고, 누구 있잖아요. 얼굴 어떻게 하죠. 잘 먹는 사람, 그 사람 다니면서 이렇게, 안 되는 식당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먹어보고 맛보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라 고쳐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 그래, 어제는요, 저 아랫지방에 가가지고 이제 방문을 했는데, 정말 손님이 없고, 장사에 손님이 와야 되는데 손님이 안 오고 이러니까 막 얼마나 그 마음이 애타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음식을 만들어놔도 손님이 와서 먹어줘야 되는데 먹어주지 않고 사람이 안 오니까 이제 물론 그런 거 신청을 했겠지만
그 여자 식당 운영하는 여자 세 사람이 나왔는데 여자가 하는 말이 남자를 따라서 자기는 저 아랫지방 남쪽 경상도가 아니에요. 아닌데 남자를 따라서 이곳에 와서 산 지가 33년 됐다는 거예요. 남자를 따라서 그냥 아무것도 보지 않고 시집와가지고 남자를 따라서 왔다는 거예요. 이곳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이곳이 어떤 환경인지 이런 것 저런 거 안 따지고 그냥 남자 하나만 보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남자 하나만 보고 따라왔으면 남자가 여자한테 잘해줘야 됩니까? 어째야 됩니까? 잘해줘야지요. 남자 자기만 보고 따라와서 외지에 타지 와서 이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장사를 해도 손님도 없고 정말 눈물 나는데 남자를 보고 정말 남자 하나만 보고 따라왔다면 남자는 여자한테 정말 잘해줘야 돼요. 그래야 서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손님이 없는데도 네가 이놈의 자식아 네가 반찬을 맛있게 만들지 않으니까 손님이 없지 않아.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가진 우리 서로 이것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하나님이 가지고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는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한국 사상, 이 남아 사상, 남자는 머리고, 여자는 몸이고, 어쩌고, 이래가지고요. 이상하게 지금 성경이 풀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할 때,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는요, 우리가 어디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나라가 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정말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요. 꿈속에서 환상에서 봤다 그러면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건 믿을 수 없는 거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의 육체의 몸이 있는 것처럼 신령한 몸이 있습니다. 신령한 몸이 영원히 살아야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나라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말씀한 그 처소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하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나라가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자 마태복음 9장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그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의미와 지금 그 앞장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에 말하는 하늘에 계시는 의미가 다른 의미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다른 의미로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듣는 우리는 어떻게 들었느냐? 마태복음 5장 마지막에 나온 하늘에 계신과 마태복음 6장 9절에 나온 하늘에 계신을 같이 봤어요. 같은 맥락에서 봐버렸어요.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보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돼버렸느냐? 하나님은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나. 자,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양심 속이지 말고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에 말하는 하늘에 계신 이것처럼 하나님은 하늘에 있다. 아버지 집이 있는데 거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결론을 낳게 됐느냐? 죽으면 거기 가는 거고 지금 살았을 때는 뭐죠? 내 삶을 사는 거예요. 내 방식을 따라서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을 믿기 때문에 대충 뭔가 이렇게 좀 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 삶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과 지금 마태복음 6장 9절에 말하는 아버지 이 개념을 주님은 다르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다르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르게 들을 수 있는 안목이 없어서요. 없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로 들었습니다. 하나로 듣다 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하늘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뭐예요? 저기 있는 분을 향해서 계속 비는 거예요. 오셔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거기에 반대를 제가 뭐죠? 눈의 비늘이 벗어지다 지금 글을 쓴 겁니다. 여러분, 눈의 비늘이 벗어지면 이 하늘에 계신과 이 하늘에 계시는 다른 의미로 말씀이 진행되고 있구나를 알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에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저기다 대고 비는 거, 이거 미신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하라는 쪽으로 주님은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딱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서로 우리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서로 우리 표현하면서 네가 저를 용서하면 저도 너로 인하여 사랑을 느끼리라. 저가 너를 가시를 용서하면 용서하고 용서받는 거기에 뭐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하늘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용서를 보면 내 마음에 들어야 용서하는 거고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용서 안 하는 거예요. 모두가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용서를 하고 받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하늘이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는 건데,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해됩니까? 안 되면요, 물론 설교할 때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 이게 뭔가 이해가 안 되면요, 한 번 더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한눈에 보여요. 틀림없이 보여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나라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막연하고 미신적인 신앙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실을 서로 용서하라. 우리라는 개념을 가져라. 서로라는 개념을 가져라. 장사를 하려고 음식을 김밥을 막 말아놓고 이러고 있는데 그 양반이 먹어보니까 맛이 진짜 없대요. 맛이 없으니까 손님 안 오는 게 맞는 거예요. 지가 맛이 없게 만들어놓고 손님 오기를 막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보통 마음이 아픈 게 이게 진짜 미칠로 피가 마르는 거거든요. 정말 그런 사람에게 뭡니까?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 여기서 정말 뭐요? 거기에 진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후원을 보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해요? 지가 맛있게 만들어 놓고 손님 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소? 딱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비판 위에 비판을 쌓는 겁니다. 죽인 사람 시체 후에 자동차가 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라는 개념. 내가 여러분한테 말을 하는 사람인데요. 말을 하다 보면 실수도 나오고, 여러분, 뭐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우트라인에서 말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감정이 거슬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왜 내 감정에 거슬리게 말하냐? 기분 나쁘게 딱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있습니까? 서로가 있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내가 말하면 네 한번 두고 보자. 내가 내한테 한번 걸리면 내 죽어. 언제나 내가 공격할 거야. 이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가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건 어떻게 임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이해할 때, 서로 용서할 때, 그 용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부활과 권능의 임재가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정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걸 여러분 확 풀어서, 여러분 마음을 확 열어서 용서를 한번 줘보세요. 내 마음속에 있는 뼈 속에 들어있는요, 병, 귀신, 마음 덩어리 확 다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그걸 계속 움켜쥐고 그게 보물인 양 붙들고 있으니까 계속 더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낫지를 않아요. 배려심을 가져봐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봐요. 그냥 과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봐요. 그냥 이게 쫙 풀렸어요, 여러분. 다 해결이 돼요. 해결이 돼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중심을 아셔야 돼요. 중심을,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할 것 같으면 주님이 무슨 필요 있고 천국이 무슨 필요 있고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필요 없는 거.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에 하늘에 계신 하는 그 아버지와 마태복음 6장 9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이긴 하지만 의미를 주님은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같은 맥락에서 봤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우리가 항상 우리는 저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은 뭐요? 저것을 끌어내려다가 너에게 임재하게 하라. 저기서 네가 영원히 살 구원을 끌어내려서 지금 네가 구원의 삶을 살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의 개념을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행동하고 이런 어떤 실천적인 삶을 살면 또 다수가 뭐라고 그래요? 율법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율법으로 내가 돌아갈 수 있으면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돌아가야죠. 저희처럼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 자기가 중심이 된 자기의 의를 중심에 사는 이 의로 돌아가지는 못해요. 율법주의가 되지는 않을지언정 율법 하나님의 양심으로는 돌아갈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못 돌아가서 아니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율법은 뭔가 서로 용서하라, 과실을 용서하라. 그런데 내가 용서할 마음이 안 생겨요. 자, 뭐 하나뿐인 내 편. 요즘에 드라마 하잖아요. 그거 보면 요 어떤 사람이요, 주인공 요 사람이요, 이 사람의 아내의 남편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죽인 것도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죽이지도 않았는데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용서할 수 없는 엄청난 아주 장벽이 쌓여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정말 아이고 내 남편이 어차피 죽어버린 사람, 뭐 살아오지도 않는 사람, 내가 마음을 정말 열어서 용서를 딱 내놓으면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특정 소유물인 뭐요? 사랑, 용서가 임한다는, 그러면 그게 뭐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나라. 죽을 때까지 나는 헐기되도록 절대 용서하지 못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 나라를 끌어내려서 지금 네가 용서할 수 없는 거기에 이걸 접목시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뭐가 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라고 한 겁니다. 지금 내가 입으로 주여 믿습니다 그런다고 아들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안 되고 우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상은 서로 사상이 우리 사상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가서 살으래도요 불편해서 못 살아요. 그 빛의 나라에서 나는 나밖에 모르는 우리가 아니라 문제는 나 중심인 내가 그거 가서요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문 열어놔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빛 가운데로요. 이걸 주님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겁니다.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 기도하라. 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요. 우리가 이 기도를 갖다가 이 전체 맥락을 생각하지 않고 입으로 연불하듯이 중얼중얼 이걸 생각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온전한 이 기도문을 만들려고, 자, 11절 저 보면 가로쳤지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없는, 원래 이게, 그 가로친 거는 원래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기도문을 만들려고 딱 갖다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뭐라고 만들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여러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이 기도문을 만든 사람은요 어디 있다고 생각하고 만든 겁니까? 저기 있다고 생각하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목사인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 여러분 안에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된 여러분 안에 있다고. 이것이 지금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 뭐죠? 좋은 일이 생기면요, 다 무릎 꿇고 앉아가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러거든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영광을 받아요? 저기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영광을 받는 줄 알아.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내 남편을 죽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입장이나 뭐 이런 걸 이해를 하고 내가 용서를 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누구를 과실을 용서하면 용서받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저기 있는 말만 한다고 그 영광이 임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는 구체적이지 못하고 미신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믿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금. 전혀 나는 남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서로 이런 개념이 난 싫어요. 왜? 그게 사실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내가 왜 잘해야 되니까. 잘해야 저 사람들에게 잘할 거 아니에요. 그 잘하려니까 자존심이 상하기 싫은 거예요. 얼마나 내가 남한테 잘하는 게 부담스럽습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내 기분대로 해야 되지. 그래 편하잖아요. 이기적으로 살아야 그래 편하잖아요. 목사가 말하든지 말든지 그거 팽개쳐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해야 편하잖아요. 그런데 뭐죠? 우리 개념이 되려면요,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 잘해야만 서로 우리가 성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은 그래서 저 먼데 있는 그 어떤 나라를 생각하고 그 나라를 네가 지금 끌어내려서 지금 여기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하여라.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인 것이지. 너희들끼리는 불화가 가득하고 눈물이 가득하면서 용서할 마음은 전혀 안 생기고 네 놈이 먼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와야지 이러고 있으면서 영광 받으소서 그런다고 영광이 받아지는 거냐 이겁니다.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어요. 전혀 주님은 다른 측면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래 한 거는 우리 때문이 아니야. 우리보다 먼저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내가 뭐 처음부터 그래 하고 싶어서 했어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 주님의 뜻을 제게 보이고 밝히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 밝히시는 거예요. 또 이제 그럼 여러분 지금 이렇게 들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뭐가 되리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라는 겁니다. 아들이 되리니. 그냥 하나님 내 아버지 그런다고 아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충분히 서론적인 측면에서 이해가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고, 자, 이제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뭐 푼다고 시간 많이 가지는 않을 겁니다. 기도하라. 그래, 그 기도는 연불 하듯이 주기 도문 어떤 이런 측면의 기도가 아닙니다. 자,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면 우리가 성립돼야 돼. 우리가. 그렇죠?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 즉 생명이죠. 이름은 내 명예지요. 이름, 생명, 이것이 예를 들어 장로님한테 있으면 내가 이 가지신 하나님의 생명이 장로님한테도 그대로 있으면 우리가 뭐가 되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되는 건데 장로님한테도 하나님의 이름, 그 영광이 생명이 있고 나에게도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됐어. 그러면 장로님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금 나라가 있는 거예요. 내한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장로님한테 잘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목사한테 잘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풀어준 게 너무 간단해요. 지금 여러분 간단해. 우리가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에 아니요,
장로님한테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요. 장로님한테 내가 잘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이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기 있다 생각하고 내가 장로님을 나쁘게 이상하게 막 모략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습니까? 안 받아요. 그러면 장로님께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으니까 내가 저분한테 잘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서로 잘하는 게 뭐예요? 영광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고 하나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나라에 임하 없으며, 이 말은 뭡니까? 나라에 임하 없으며, 지금, 우리 장은주 저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없는데 내가 저 사람, 왜 나라가 없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거야. 왜 악인으로 사는 거야? 악인으로 사는데, 악인인 줄 내가 알지만, 내가 내 딸이기 때문에 아니라 악인인 줄 알지만, 내가 저를 뭐예요? 과실을 용서하면, 저 사람이 과실을 용서하면 어떻게 돼?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랬잖아. 어떻게 임해요? 내가 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에게 같은 빛을 비춰준다잖아요. 지금 악인이 선인이 되도록 내가 하나님의 그 나라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저 악인에게 내가 뭐요? 나라가 임하도록 과실을 용서하면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임하옵시며 그랬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뜻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고 서로가 되고 우리가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의 과실을 용서하면 뭐가 돼요? 어떻게 돼요?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루어져. 더 가봅시다. 이루어집니다. 12절. 우리가 12절 다 같이 읽고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은 자. 장로님이 내게 제지했어요. 목사가 장로에 제지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은 것을 용서하면 이 용서는 하나님이 가지신 용서라는 겁니다. 그 용서는 우리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용서가 과실을 용서하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면 내가 저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네 잘못은 내가 죽을 때까지 기억할 거야. 딱 이러면 여러분 용서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 거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다음에 그리고 와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광이 있어. 이거는 기도문을 만들기 위해서 없는 것을 딱 삽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미안하니까 거짓말 칠 수 없으니까요. 딱 가로를 열어놓고 이거는 원래 원문에 없는 것임 딱 써놨어. 이게 기도문을 만들려고 그 사람들이 이것을 연불처럼 하게 하려고 주님이 가르친 것은 행동 강령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서 나를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라 라는 것을 말해 주셨는데 우리는 기도문을 만들어 버렸어요. 기도문을 만들어서 이제 그것만 계속 이제 외우고 읽고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이제 행동 강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실천을 하면서 행동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요. 또 다수들이 뭐라고 그러냐? 율법으로 돌아갔대.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저기 있는 저분만 생각하고 기대하고 미신처럼 기도하는 그게 그러면 신앙이라는 겁니까? 여러분 이해를 하려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를 하려고 해야지 옳지도 않은 것을 옳다고 고집을 부르는 게 신앙이겠습니까? 응? 지금 시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알려주신 이 말씀은 우리를 보고 너희는 기독교인이나 불교인들은 연부를 하지 않냐? 기독교인 너희들은 이런 것을 하라. 이래서 가르쳐준 겁니까? 이런 교라고 하는 기독교, 불교, 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그분으로만 우리에게 올 수가 되죠. 그분이 뭐죠?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뭐야? 우리가 될 때, 하나가 될 때, 연합할 때만이 우리는 그분의 구원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왜? 그분의 구원이 내 안에 와 있으니까.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 가려면 죽어야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살아있는 이곳에 주님의 구원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임재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주님의 구원이 여러분한테 오면요, 그 구원은 어떤 것이냐면요, 미래와 현재가 한꺼번에 구원을 받아버리는 겁니다. 미래와 현재가. 이거는 지금 받고 이거는 나중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딱 한다면요, 우리 미래와 현재가 한꺼번에 딱 받아버리는 건데, 문제가 뭐냐 하면요, 지금 내가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현재는 없고 장차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현재 없는 사람은 장차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지금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뭡니까? 한꺼번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미래까지 한꺼번에 다 연결이 되어버려요. 지금 구원을 말하지 못하고 살지 못하면 장차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버려요. 여러분, 저희라는 거예요. 저희. 주님의 구원은 포괄적인 구원,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 해주고 다음에 하나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구원인데,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안 따지고 과거, 현재, 미래가 한꺼번에 완숙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원을 사는 사람이, 지금 구원을 말하는 사람이 장차의 구원도 한꺼번에 내게 있는 겁니다. 있는 겁니다. 장차 가서 받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뭘 말하고 있느냐? 머리로 인정하는 그 이상의 실제적인 삶, 행동을 요구하고요, 망상이 아닌 환경의 변화와 어떤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죽어있는 거고 망상이고 장차가 아니에요. 믿음은 살아있는 산 제사, 산 믿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내가요, 주님의 나라 임재가요 장차 이루어질 걸 생각하면 지금 보면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그분을 모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관람객으로, 생활의 일부로 신앙을 생각할 뿐이에요. 스포츠처럼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주 기도문이라는 거는 연불이 아닙니다. 도문이 아니고 생활 강령입니다. 어떻게? 네가 저의 과실을 용서하라. 그러면 저도 너를 용서할 것이다. 네가 저를 가엾게 여기라. 그럼 저도 너를 가엾게. 그러면 그 가여운 용서, 사랑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다.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마라.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하면 거기에 뭐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학대하고 뺨따구 들고 패는데 자식이 그 부모를 하늘같이 생각하겠습니까? 안 하죠, 절대로.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 너희가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너희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이 행동 강령을 가르친 거지 도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마치겠습니다. 다 피곤하지. 그 다음에 할 얘기 더 많은데 그냥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만하고 또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 오늘 그만합시다.